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벌레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었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여 그 얻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 어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날 아침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람이요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룩이십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 우리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험해졌습니다. 또 질병이 유행하고 도처에 지진과 기근으로 인하여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때에 오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사람이요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없다. 그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세가 되면 고통한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의 때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합니다. 교만합니다. 회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 없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참소합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사납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말세가 이르면은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했는데, 같은 디모데후서 3장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곧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한 때가 올 것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너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너는 성경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네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성경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을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저는 상고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고통의 때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리고 날로 더욱 악해 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악한 악의 세력, 악의 무리들과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참된 교회는 악의 세력과 결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의 세력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정치면 정치, 교육이면 교육, 또 의료면 의료, 각 분야에서 영혼과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이런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게 저는 숨이 막히도록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참된 교회는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밤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한 배 타고 있으면서 제자들은 거기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선 직전이는데 주여 주무십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주무시겠습니까? 주님께서야 잠에서 깨어나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뛰놀던 폭풍이 고요하고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기가 함께 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폭풍도 잠재울 수 있는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 주님을 몰랐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봤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는 질병과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해. 우리 넷째가 아빠 엄마 점심이나 같이 해요. 그러자. 그래서 만났는데 둘이만 딱 나와요. 왜? 아들 딸들은 어디다 두고? 아유, 네 사람이 이상하면 못 만나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 보고 싶어도 아버지 엄마 못 봐요. 못 만나요. 지금 그런 시대에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요. 가족들도 못 만나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 참된 교회는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데 그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 28장을 선택했는데 사탄의 교만, 사탄의 본성은 교만입니다. 사탄의 본성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그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을 인용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만두고, 사탄의 교만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낸 왕이 두루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만에 대해서 사탄의 본성, 이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지금 사는데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두말 할 것도 없어.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꿔지지 않았으면 그는 아직도 사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루 왕을 통해서 사탄의 본성인 교만을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교만의 시작은 어디서 오는가? 교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교만의 시작은 내가 더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교만이 시작됩니다. 내가 좀 더 가졌다. 내가 재물을 좀 더 가졌다. 내가 지식을 좀 더 가졌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쁘다. 그게 바로 교만의 시작이에요. 내가 좀 더 뭘 가진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가운데서 적응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조금 뭘 가지면 교만하기 시작해요. 내가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어, 돈을 좀 많이 가졌어, 교만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은 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가 있다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과 겸손은 대조예요. 교만은 악에 속한 거고 겸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만했던 그런 과거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만의 싹이 잘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알아요. 모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실을 다 알아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내가 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가면은 해결도 못 해주고 처리도 못 해줄 분이 그 오라고 처리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주님께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해요. 내가 수십 년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한순간도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시키세요. 어떤 사건 만났어요,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그럴 때 좀 내가 높아지고 좀 내가 잘난 체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으면은 그냥 속으로
웅얼거리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기자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이 두루 왕의 교만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한도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뭡니까?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가까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는데 그 아버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 묵으시다가 이제 가실 날이 됐어요. 그래도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버지 약주나 좀 받아드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야, 약주고 뭐고 다 싫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거 구원을 받고 싶다. 그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아들이 몇이 있는데 하나도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씻으셨구나 하고 한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와, 그 다음 생활해 보니까 생활이 아주 그냥 완전히 달라졌어요. 좋아하시던 담배 내려놓고 술 다 내려놓고 하여튼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뭐 죄송한 말씀 같지만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딸내미들이 사준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배당에 다니면서 한글을 다 깨쳤어요. 이제 성경을 혼자 다 읽으셔요. 우리 아버지 같은 죽음을 저는 일찍이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소래에서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아버지가 이상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내려갈게요. 그래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내려와도 상관없지만 내가 안 죽으면 자식들이 내려오면 손해만 보지 않느냐. 그 귀한 시간, 그 멀리. 그러니까 지금 오지 말라고. 그래서 네 알았어요. 어머니 또 급한 일이 생기면 전화하세요. 그래서 구역 모임을 끝내려 무렵에 전화 왔어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침에 아침 잡수시고 병원에 갔다 오셔서 점심 잡수시고 이렇게 들어놓으셨다가 여보 나 먼저 하나님께 갈게. 그리고는 가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장례도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잘 모시는 그런 예. 그렇게 우리 아버지 같이 말입니다. 어리석게 하나님 없다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던 분이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 나는 하늘나라 간다.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간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 14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 그 계신 처소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제 살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우리가 달달 외우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살피신다고 말입니다. 그 인생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살으라고. 근데 3절에 다 치우쳤으면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는 그 소행이 부패하고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부패하다는 말이 뭐 썩었다 그 말입니다. 그 소행이. 그리고 결국 그는 이제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그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면 이제는 그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종말이에요. 교만한 자의 종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는 행위가 부패한 자예요. 행위가 썩었어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교만의 극치예요. 하나님을 찾아나 봤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천지만물을 보세요. 이거는 자연적 계시예요. 그러나 자연적 계시로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적인 계시만 아니고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이 특별 계시가 성경이에요. 이 특별 계시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특별 계시가 곧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 인간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도 마음이 흥분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일찍이 이 성경을 내 것으로 소유했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을 내 것으로 소유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7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유대인들은 소망이 없어서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 너희 최후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하고 소망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소망의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재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건 죄가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 소망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에스겔서 28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두루 왕의 교만,
교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두로 왕을 이제 외국의 세력들을 불러다가 그 교만을 꺾고 그를 이렇게 죽이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116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두로는 육지와 섬으로 구성되어서 그 서해안 그런 해양 국가예요. 무역, 해양 통상이 아주 활발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이 두로는 육지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BC 1200년에 건설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로에 대해서는 여기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두로에 대한 내용은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 세 장을 통해서 기록되었어요. 두로가 뭐 그렇게 중요한데 조그만 지중해 연안에 그 육지와 섬으로 구성된 조그만 나라인데 뭐가 그 두로가 중요해서 26장, 27장, 28장 세 장이나 그 긴 내용을 할애해서 말씀하셨을까? 뭐 26장, 27장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알게 두로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고 28장은 영적 교만과 어떠한 종말이 오는가, 영적 교만과 어떠한 결말이 오는가.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교만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결말이 오는가 라고 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두로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울 때는 두로가 아주 흥황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두로 왕 누구를 기억합니까? 히람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다윗 때 두로 왕 히람은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그래서 아주 번창했어요. 그런데 이제 히람이 죽고 난 다음에 두로의 다른 왕이 들어섰는데 그 다른 왕의 이름이 뭐냐면은 옛바알이에요. 옛바알 2세 때 두로는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옛바알, 그러니까 그 옛바알의 딸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두로 왕의 딸이 이들이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세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돌에 떨어져서 아주 그냥 창자가 흩어져서 그를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데 이스라엘 유대 종교를 말살하고 바알 종교를 세웠던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바알 2세로 인해서 두로는 종말을 맞았습니다. 여기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 26장에 말씀하셨고 27장에 말씀하셨는데 또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 28장에서 이들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언을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두로 왕의 교만의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두로 왕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해양 또 무역국가 그래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재물을 곳간에 쌓았어요. 그러니까 재물에 쌓은 곳간을 그 재물 쳐다보니까 와 천년만년 살 것 같거든요. 그리고는 자기 지혜를 자랑했어요. 내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그 다니엘의 지혜와 비교했는데 두로왕의 지혜와 다니엘의 지혜를 비교해 보면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에는 그 지혜로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도 다 해석해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구주가 오셔서 이 땅의 죄악을 다 제하실 내용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그 다니엘은 겸손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지혜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을 너에게 이야기한다 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50여 년 동안 이제 전도자로 이루어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깨달았다,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은근히 교만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교만해지더라고요. 내 동생도 목사지만은 나는 내 동생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 교만이 속 나오더라고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게. 그런데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내게 주셔서 내가 들은 진리를 말한 것밖에 없어요. 내게 주셔서 내가 들은 진리를 전한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지식으로 이거를 조합하고 짜맞춰가지고 그걸 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들은 것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형제 자녀보다 더 월등하거나 더 우월하거나 나은 게 없어요. 그냥 들은 진리예요, 그냥. 그런데 왜 내가 다른 지체보다 혹시 더 감사하는 거 있다면은 나는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거든요. 말씀하세요도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도 듣겠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을 또 들으면은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오면은 밤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밤을 새야 돼요. 그러면 열소광 넣고 다 관주해서 찾아봐야 돼요. 그래, 들은 진리. 그런데 이 두로왕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신이다. 그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모르시겠어요. 내가 재벌 얻을 능을 좀 줬고 또 지식을 지혜를 좀 주니까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나로 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췄다면 그는 겸손해서 비참한 종말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 이 은밀한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것, 은밀하다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크릿,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교회에서 그 잘 나갔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래서 앞으로는 납비가 돼서 백성들의 추종을 받고 그리고 이 교회는 깡그리 없애버려야 할 존재들이다.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또 교인들 감옥에 갔고 그리고 또 열심히 특심히 해가지고 또 담임사역으로 가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결박해서 끌어오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순식간에 그 교만을 꺾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너는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고 외치고 자랑하던 바울이 말입니다. 보라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 꼬꾸라져서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여 당신을 내가 핍박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들은 진리를 이제는 전해줬던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진리를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두로 왕은 그렇게 교만했어요. 자기를 높였어요. 자기 지혜가 누가 주는 건데, 자기 총명은 누가 주는 건데, 채무를 얻을 그 능력은 누가 주는 건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높여야지 자기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높이다가 또 이 지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한 사건, 큰 사건이 있는데 노아 홍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식구 이후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8식구 이후 그 자식들이 말입니다. 얘는 또 퍼져서 이제 동쪽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뭘 했습니까? 신할 평지를 만나서 이제는 그 수가 많아지고 다 번창해 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 여기 머물러서 성을 쌓자. 그래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들이 한 소리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 하나님께서 그때도 인생들이 홍수 이후의 인생들이 정신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가 하고 그거 살펴보시니까 한단 짓거리들이 말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늘 닿게 이젠 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움. 이 하나가 저런 짓 하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동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바벨이에요. 바벨이라는 말은 혼동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하던 일이 다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언어를 다 흩어버렸기, 혼동시켜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서 이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러니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 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베세 그리고 바벨론을 끌어다가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다음에 헬라를 끌어다가 두로를 쳤어요. 네 마음, 네가 스스로 마음을 높이기를 하나님 같은 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웨스를 끌어다가 너를 치겠다. 그 8절에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에서 살육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해양과 무역과잖아요. 그리고 육지와 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로 왕은 바다에서 죽었어요. 바다에서. 그 종말이 말입니다. 교만의 종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난번 내가 설교할 때 10편 100편 암송하다 그랬죠. 그런데 나는 그거를 하루에 하자 10번은 암송해요. 그때마다 막 힘이 생긴 거예요. 한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아멘. 마음이 참 시원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나아가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해. 그 사랑이 영원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성실하심에 대성실하시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마음에 시가 있어야 돼요. 시편 한 장이라도 좀 외워보세요. 시와 찬미가 신뢰가 노래가 있어요. 찬미가 있어야 돼요. 신력 노래가 있어요. 그 내 영혼 깊숙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대회에서 은혜로운 찬송 불려서 고맙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찬송은 중보의 찬송이에요. 중보의 찬송. 중보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목소리 좋아서 그냥 부르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떻게 의리롭게 신령한 그 찬송을 딱 불렀을 때 듣는 사람이 그 영감에 찌릿하통하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니까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중보의 찬양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찬양이 중보 찬양이에요. 그 찬양할 때 중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치해서 찬양하는 거. 중보가 하나님이 위치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영석 집사님 내일 수술한다고 그러죠. 우리 내에는 중보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보의 찬송이에요. 들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고 심령이 울렁대가지고 그래요. 난 죄인이에요.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돌아가고 있어요. 나는 방황하고 있어. 나는 헤매고 있어요. 내가 나의 돌아갈 하늘나라인데 그러면서 그 찬송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구원받아요. 우리 사람을 설교할 때 별로 뭐 이런 말을 해서 또 집에 가면 또 한바탕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보다는 찬송가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 딸내미가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그 찬송만 종일 내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아침에는 여보 이건 미국의 셋째 딸이 보내준 거야. 그 찬송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마음이 열려라, 눈이 열려라, 영안이 열려라, 귀가 열려라. 그래야 내가 다 들을 수 있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일 중요하고 또 중보 기도하는 일 중요하고 찬송하는 일 다 중요하고 또 형제들 자매들 만나서 교제하는 거 다 중요하고 그런데 그 주체가 주님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9절에 너를 살려고 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네가 도로왕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할 수 없잖아요.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이 말입니다. 나를 죽이는 자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말입니다.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내가 뭐든지 다 줄게 살려달라고 그럴 나약한 인간이 말입니다. 또 재물을 좀 얻었다고 지혜를 좀 얻었다고 말입니다. 자기를 높여서 나는 사람이 아니여 신이다 하나님 자리까지 높여가지고 말합니다. 이게 교만한 자 말입니다. 10절에 네가 외인의 손에 적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도로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겠다.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브라함이 또 다시 나타났어요.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여 내가 완전 완전하고 말은 흠 없는 자가 되라고 말 아닙니까? 그 행하여 완전하라. 그 행하여 완전하고 그 행하여가 뭡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행하여 완전하고 말은 내가 네게 약속하지 않느냐? 순종해서 완전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해서 완전하라. 그런데 거기 할례의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집안에 있는 남자들 다 데려다가 할례를. 그러니까 표피를 베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할례 받았다. 할례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뜻이에요. 그 육신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할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할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겠다. 할례 받은 자의 죽음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의 죽음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은 개 같은 죽음이에요. 개 같은 죽음. 짐승 같은 죽음이라 그 말입니다. 도로왕아, 교만한 도로왕아,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같이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네가 짐승같이 죽을 것이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간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불도 꺼지지도 않아요. 사람마다 불러서 처음치들 받은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 그리스도인은 다 할례 받았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에.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죽음은 개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에요. 이제 깰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 형상으로 신령한 몸으로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을 입을 그런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 28절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은 심판을 통해서 해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방 심판의 기간입니다. 어떤 사악한 자를 말입니다. 하나님 자리 위에 딱 올라가지고 말입니다. 70억이라도 인구가 필요 없어. 딱 5억만 남기고 나머지 인간들은 전부 다 멸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탄입니다. 지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살게 하셨는데, 그리고 미국 군대에 간 젊은 남자들을 전부 다 성전환해가지고 트랜스젠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와,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에스겔서 28장 25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회복 아닙니까? 도로왕의 교만, 그는 아주 할 일 없는 데가 짐승같이 죽어요. 그런 결국 지옥이에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교만했을지라도 그 죽음은 짐승 같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흩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135년 유태인들은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흩어졌어요.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땅이 회복됐잖아요. 국가를 세웠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오실 발판, 예루살렘 곧 동편 감람산을 하나님께서 시온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지금 그렇게 다 됐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제3성전을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 거 다 지어져 있어요. 조립만 하나 딱 갖다 조립만 하면 끝나요. 그럼 그때 딱 앉아서 두로 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떡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지극히 높일 적그리스도가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열방들은 계속 심판하시는, 계속 하나님은 심판해 가시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유대 그 이스라엘 인구가 1200만인가 되는데 지금 본토에는 한 600만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650만은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가지고 아주 돈들 많아요. 로스차일드 가문. 그리고 뭡니까? 그 부자들마다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들 그들이 그 월가의 도르로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미국 그 바이든한테 아주 선전포고를 했어요. 나쁜 놈이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런 사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죄인의 구주여, 귀한 보배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몰랐다 해봅시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라.
우리 하루도 수십 번 외쳐야 돼요. 난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주님,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은 나의 구원, 나의 지혜, 나의 기쁨.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 지난해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은 글쎄요, 그렇게 주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네, 하나님은 하면서 대답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학자 칼 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의 존재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 구약은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신 분, 구약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분, 구약은 저기에 존귀하신 분, 그리고 그 분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분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인데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 그걸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성경 찾아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장면을 볼 때 삼위가 일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기록했거든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느헤미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하늘과 하늘을 지으신 분,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을, 그리고 바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래서 창조주로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으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보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다 보존하신 분. 모든 천군이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생활에 감사가 없다면 자기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왜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런데 부모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뭐예요?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런 앞선 선진들의 그 믿음, 그리고 신앙 고백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8편 1절 3절을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노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간증, 다윗의 고백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의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련을 너희 잘 감당하고 견딜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곧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두렵건대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내가 두렵건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야, 이 성경 번역이 이상하다, 잘못됐나 보다. 그리고 내가 찾아봤더니 우리 지금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두렵건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새 번역이나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두렵건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새 번역에는 그 두렵건대를 혹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성경대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 8장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렵건대 가로 열고 혹시라도, 이거는 내가 번역한 거예요. 두렵건대 혹시라도 가로 닫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번역이 두렵건대 되어 있죠. 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두렵건대가 없어요. 세번역 성경에도 두렵건대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나 그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도 오남에 나와서 길러봤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두려워요. 혹시라도 엄마 고마워, 날 낳아서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날 버리지 않아서 고마워. 그런 자식들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겠어요. 그런데 부모 은혜를 잊어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 마시게 하셨죠. 배고파 하니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일격을 기업을 주셨죠. 주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게 사십시오. 기도에 말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자 그랬잖아요. 왜? 그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니까요. 그 성실하심이 대대 이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말은 많지만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게요. 사람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기록한 저주서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냐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와서 이거 사람이 무엇이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글쎄 그제 어떤 철학 교수님한테 학생이 가서 교수님 왜 물을 말이 있는데요. 그거 물어봐. 인간이 무엇입니까? 그래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애끼 사람아, 인간이 무엇인 줄 알면 내가 이렇게 살겠는가? 대답이 그거예요. 인간이 무엇인 줄 알려면은 지으신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민을 모시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청받이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받이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의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헤아려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려 구할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만 구하시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하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흙이다.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었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는다. 살아생전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구원의 날이다. 구원받아라, 거듭나라. 헛된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일생은 헛된 평생이에요. 돈을 쌓으면 뭐래요?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같이 죽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는 인간은 죄로 파멸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 죄로 파멸되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헬란말로 하말테아예요. 하말테아는 빗나간 화살이에요. 저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찬송 아니고 지가 잘났다고 내가 신이다. 그렇게 떠보를 자랑하잖아요. 지금 내가 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나오면 내가 신이야. 저 교황청에 앉은 교황은 말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다 쏟고 있어요.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희생 제물로 구속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됐어요. 레위기에서는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요약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인간은 죄인이다. 출애굽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 레위기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근데 죄를 지었다니까요. 그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버리시 아니하고 구속하셨다니까요. 6월절 어린 양 희생의 피로. 그래서 구속고초에서 사함받은 사람은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제. 그런데 내가 죄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희생의 제물로 구속된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예배입니까? 속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 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희생 제물로 인간은 구속되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에 희생 제물로 내가 구속되었다. 구속받은 나는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성도의 지금의 삶은 예배의 삶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그 음식 숟갈 집에 들어가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배예요. 그리고 걸어서 하나님 이렇게 멀쩡한 노릇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다 예배예요. 다 예배. 그냥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생활이 전부 다 예배라니까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형제님들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은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성경의 다른 이름은 캐논이에요. 캐논. 캐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캐논은 잣대예요. 잣대. 성경은 우리 생활의 잣대예요.
이거를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 생활의 잣대. 그래서 이 캐논 그 생활의 잣대는 모든 삶의 잣대. 그거 어떻게 다 성경에 비추어 봐서 뭘 하고 싶어도 성경 생각이 나서 그러면 안 되지. 그 돌아서는 거예요. 또 성경에 비추어 봐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생활의 잣대. 성경이 없으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활에 잣대가 없는 캐논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결정하고 말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요? 하지 말아요? 성령 음성이 딱 들어야 하지 마라. 네, 안 할게요. 이거 가요? 가지 말아요? 가. 그럼 가는 거예요. 생활의 잣대가 펴진 잣대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을 규모 있게 몸적으로 살려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불행한 삶을 살고 싶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내가 볼 때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자,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 강도 아주 무악한 사람, 그 악인. 그들만 예수님을 죽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다 들었어요. 다 들어놓고도 말입니다. 그 말을 믿질 못해요. 왜? 성령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나라. 이 말씀이 영역 생명이에요.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 모시지 못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뭐가 해야 돼요? 말씀이 어디에?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판에. 그러니까 힘들어도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시라니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주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 한마디라도 말입니다. 생활 가서 기억해 보세요.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면은 주님을 죽이지 않아요. 말씀이 마음에 거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죽이는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련하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또 대드니까 그래 너희가 유대인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 그런데 너희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 아브라함의 행사를. 아브라함의 행사가 뭐예요? 아까 이거 했잖아요. 네가 행하여 완전하라 하라. 네가 순종의 삶을 살자. 네가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순종했어. 독자 이삭이라도 드렸어. 그런데 말씀이 마음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또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럴 수 있겠느냐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할 건 있지만 거기서 그만 들래요. 근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교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만은 가장 본질적인 악이다. 그래, 최상의 악이다. 최대의 악이다. 교만에서 다른 모든 죄가 나온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도사는 이런 말을 했거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첫째가 교만이에요. 두 번째가 시기예요. 세 번째가 분노예요. 네 번째가 나태예요. 다섯 번째가 탐욕이에요. 여섯 번째가 탐식이에요. 일곱 번째가 정욕이에요. 지금 말하는 이게 그 죽음에 이르는 죄 7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죄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다른 죄에 비하면 교만은 벼루기가 물고 간 자국보다 더 가볍다. 그러니까 교만에 비교해서 다른 죄는 벼루기가 물고 간 자국보다 더 가볍다 그랬어요. 그만큼 교만은 최고의 죄요, 최상의 죄요, 최악의 죄라고 말입니다. 모든 죄는 교만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말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빌립보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낮아주셨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 영광롭게 하시고 땅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겸손이에요. 그 겸손의 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만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겸손하게 살 것이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겸손한 자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나 혹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나오려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하나님,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드릴 말씀을 많지만은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입니다. 진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만나 죄사함 받고 또 구속함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기가, 세상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그러나 마라나다 우리 주님 빨리 오셔야 할 텐데 아직도 지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버지 뜻을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먹으나 입으나 굶으나 건강하나 또 질병이 들었어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